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어떻게 구정 설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쨌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 참 다행이고 좋은 일이죠. 그동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은 분들은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만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저는 이 갈렙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만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갈렙을 볼 때 정말 그릇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영혼 속에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그릇이 중요하구나.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거든요. 그것도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또 끝까지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뭐냐?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길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겠냐? 쓰임받을 수 있겠냐? 몇 가지 그 특징이 보여지더라고요. 첫째로 이 갈렙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말하면 그 모세에게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을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을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종 앞에 순종합니다. 이 갈렙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갈렙은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에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권면해도 다 듣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뭘 하기 전에 와서 물어보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한 번도 목사님 바쁘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신방하고 메시지 전하고 위로하고 어쨌든 권면하고 여러분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저 걱정 안 해도 돼요.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하세요. 목사님 바쁘실까 봐 안 오신다네?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에게
배우기를 기뻐하며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압니다. 이 갈렙이 그랬다니까요.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갈렙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 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갈렙은 모세를 통해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을 보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이 갈렙은 위기를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이 막 불신앙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통곡하고 울고 절망 가운데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그때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불신앙을 차단하는 일에 앞장을 쓴 겁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거기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그걸 누가 막았다고요? 갈렙이.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자꾸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막아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또 그 문제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지라도 그걸 책임을 질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라면 이거는 종교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아니지요. 내 힘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 갈렙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동요해서 밤새도록 울고 불신앙 가운데 전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위기를 막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오직 복음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너도.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내 기준대로. 여러분, 내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 아닙니까? 복음만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석할 때나 판단할 때 오직 복음으로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이.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사실적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그들은 굉장한 무기를 갖고 있더라. 그들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뭐가 될 거다. 아니 메뚜기 같이 우리는 초라하단 말이지. 아니 사실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었죠. 그런데 갈렙은 복음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는 복음 기준이었죠. 여러분, 긍정이나 부정이나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요즘 미국에서 뭐 긍정을 얘기해가지고 지금 떠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긍정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안 좋은 일에는 우리가 부정적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일에 긍정적인 건 틀린 거 아니겠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요. 항상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은 복음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복음으로 본 거죠. 여러분, 모든 걸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우린 태어날 때부터 내 기준대로 판단하면서 살아왔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항상 옳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거의 다가 마귀로부터 오는 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인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해석할 때 옳은 판단이 되어지고 옳은 해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잘 섬겼던 사람이었죠. 같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같은 레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긴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어디서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99%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네가 뭔데 말이야.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자기와 같은 레벨이었지만 이 갈렙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잘 모신 거였죠. 이야, 참 그릇이 크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으뜸이 돼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을 찾습니다. 요한 3서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 3서 유다서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3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순회 사역을 하는 이 바울팀이나 이 요한 사도팀을 이 디오드레베가 맞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누가 으뜸이 되는 걸 싫어해요. 교회에서 자기가 으뜸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맡든 그 사람을 위해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알아봅니다. 이 갈렙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이 그릇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구나. 특히 우리 렘넌트들 그릇을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큰 인물이 아니었나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면 여호수아가 삐질까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겠냐. 같은 레벨에서 같이 모세를 희정들던 사람인데 한 사람이 갑자기 지도자가 됐을 때 갈등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완전 지도자로 모신 거 있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뭐냐? 네 번째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안악 산지를 자원해서 정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했거든요. 어떻게 분배했다고 그랬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는 것도 이게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것도. 우리가 어떤 때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것도 성령의 인도지만 우리가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직접 말하고 간섭하고 혼을 내는 건 성령의 인도 아니라면 우리를 왜 세웠어요? 교사를 왜 세우고 부모를 왜 세우고 목회자를 왜 세워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부모가 막 야단을 쳐서 제대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들은 그걸 헷갈리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부모님이 야단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할 일을 내가 월권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다 아니다? 방법이라는 거 하십시오. 어느 때는 유 목사님 그러십니다. 광고하지 말으라고. 올 사람은 다 온다고 광고하지 말라고. 스태프들한테 광고하지 말라고. 올 사람은 다 오니 광고하지 말라고. 어떤 집회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는 중요하니까 꼭 와야 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니까 문제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 선포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설명 못해요. 이해되셨죠? 복음 알면 다 되어지는데 왜 목사님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복음 제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아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또 하실 말씀 또 하셔야 돼요. 삶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 성경에 입각해서. 그것도 성령의 인도예요.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는데 서로 제비를 안 뽑으려고 그래. 왜? 안악산지 걸릴까봐. 워낙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고 굉장한 거기 사람들이 병사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제비 뽑으면 걸리면 그 점령을 해야 되는데 막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안 뽑으려고 그래. 그때 이 갈렙이 자원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85세 된 노인이 다들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안악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자원을 한 거지요. 여러분, 어렵고 위험한 일, 앞장서는 사람, 다른 사람 꺼려하는 일을 앞장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돼야만 일을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골라서 하고,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이 갈렙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일이죠. 이거는 전쟁하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안악산지를 자기가 정복하겠노라고,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지금 자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앞장서는 사람이구나.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종이구나. 결론입니다. 이 갈렙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죠. 또 85세 된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초라해지고 이상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나이 안 먹을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나만 지금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 먹으면은 좀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막 시쳇말로 주책을 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또 그냥 잔소리하고 막, 그게 노인들 특징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갈렙은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귀한 일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큰 그릇일 수가 있었을까? 이 갈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종으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결론이에요. 그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라는 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 설날 우리가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참 감사해요. 설이 2번이라. 그동안 한 달 동안 혹시 결심대로 안 됐다면 이제라도 정말로 복음 제대로 누려야 되겠다. 내가 다시 결심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십니다. 참 다행이다 싶어요. 저도 결심한 대로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렇다. 어제 다시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시 시작했어요. 제대로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이 갈렙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결심을 했어요. 이게 변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다시 기도했어요. 정말 이는 언약의 사람이었고요. 민수기 14장 22절 24절 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다 같이 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의 후손들이 전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갈렙이 40년 지났는데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여기 여호수아서 14장 7절 9절,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강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안악산지를 그 갈렙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40년 전에 약속한 약속을 40년이 지났는데도 굳게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존재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 10절 11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려두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존재케 하신 이유, 나를 축복하신 이유,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우리를 서게 하신 그 이유를 아시나요? 지금까지 우리를 건강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이 갈렙은 그걸 알았거든요. 갈렙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원해서 할 수 있었고요. 그는 같은 레벨이지만 여호수아를 극진하게 지도자로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았던 사람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랬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안악 사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안 될 게 없다라는 고백이죠.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잘됐다고 해서 갈등할 이유도 없고 내가 잘됐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무시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언약의 사람, 존재 이유를 알았던 사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아주 큰 그릇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사람만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비유 맞추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종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